오늘 말씀 제목은 사도들도 인정한 복음입니다. 사도들도 인정한 복음. 지난주에는 계시로 받은 복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이다. 그리고 오늘은 그 계시로 받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그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인정한 복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는 오래전부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혹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의 입장입니다. 오직 믿음, 우리가 의롭다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이 임하고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이런 입장이 있고, 그러나 많은 이들 속에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의롭다를 먹고 구원받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대다수 교회들은 오직 믿음으로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율법의 행위를 더한 이런 종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만 카톨릭 처치, 우리말로는 천주교라고 하죠. 이 천주교는 죄를 지은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지만 죄를 지었을 때는 죄책이 있다. 이 죄책을 벗어나려면은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걸 보속의 교리라 그럽니다. 보속. 지난번에 우리 댓글 다시는 분이 보석이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러 보속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의 교리는 이런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는 죄를 자백하면은 사제가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하고 이렇게 죄를 이제 사해주고, 그러나 이 죄를 사해주는 것만으로는 이 죄는 사함 받지만 못을 벽에 박았다가 잘못돼서 빼면은 흔적이 남는데 이걸 채워서 메꿔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그 죄책에서 벗어나려면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선행을 행하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혹은 성지 순례를 하게 한다거나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면죄부도 판매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이러한 가르침에 반대한 마르틴 루터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면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회는 그 점이 다른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데 있어서 선행이 필요하다라는 입장, 그래서 어떤 선을 행하고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게 천주교의 교리고, 우리 개신교회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또 안식일 교회도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는 우리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일 교회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구약의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 구원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지만 진짜 성도, 진짜 믿음은 무엇으로 판가름되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의 계명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구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일에 참된 성도는 율법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구약의 금한 돼지고기나 목매어 죽여서 피를 빼지 않은 채 먹는 이런 것들은 입에 대지 않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 안에서는 이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이단 시비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단이다 아니다. 또 메시아닉 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리켜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럽니다. 주라는 말은 이 유대인을 영어로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의 영향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그들의 신앙 형태를 닮은 게 메시아닉 처치, 메시아닉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바탕은 율법이에요. 옛날 유대교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교에서 그 율법에서 애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의 바탕은 율법에 있는 거죠. 철저히 율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구약에 명령된 계명을 그대로 지킵니다. 날과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또 메시아닉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관점 학파도 있는데 우리 개신교 안에서 일어나는 이 논쟁이 바울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는 보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의 사관점 학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구관점도 있겠죠. 그러니까 구관점 뭐냐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아니다. 사관점 학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은 이렇게 말한 거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얻는다. 그러나 이 얻은 구원을 유지하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바울의 사관점 학파는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얻지만 얻은 구원을 유지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믿음에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진짜 믿음이다. 성경이 그렇지 않았느냐? 나더러 입으로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행함 있는 믿음이 뭐냐? 율법에 있는 의식법과 도덕법 중에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폐해졌다고 하지만 도덕법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여러 계명 중에 도덕법, 윤리적인 법 계명들은 다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생각 바뀌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진리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 아니면 그 믿음에 율법의 어떤 것을 더하는 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생수가 차고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6절 24절에는 서로 다른 신앙 형태를 가진 두 개의 교회를 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율법을 지켜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들인데 그런 까닭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할례를 행했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켰고 목을 매 죽인 짐승의 고기나 피를 먹는 것을 멀리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율법도 몰라요. 할례도 행하지 않습니다. 날과 절기도 지키지 않아요. 오직 믿음.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상당히 다른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근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어떤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날과 절기도 지켜야 되고 목매어 죽인 짐승 고기 그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구약에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는 자 봐라, 예루살렘 교회를 봐라. 그들은 전부 할례를 받았고 또 지금도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세운 사도들, 12사도들이 있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그걸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수두룩하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다, 모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정통성을 가진 진짜 교회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교회 보시라. 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는 안 먹는다. 그러니 당신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또 하나는 바울은 몰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고 예수님도 알지 못했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혹 그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나 유대에 있는 어떤 신자들에게 배웠거나 들었거나 그래서 전한 것이다.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도 행하고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사도 바울이 너에게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사실은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다. 할례도 빼버렸고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말라는 것도 빼버렸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라는 것도 빼버리고 그냥 신앙생활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한 것이다. 그 복음은 가짜다. 변질된 복음이다. 그렇게 교사들이 가르친 겁니다. 이 교사들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모교인 정통성인 예루살렘 교회는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가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적도 없고 사도들은 만약에 그가 복음을 들었다면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들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않는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씩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행했고 그들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날과 달과 절기도 지켰고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나 피를 먹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게 나중에는 대세가 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위협에 빠진 겁니다. 이에 사도가 말합니다. 여러분 1장 16절로 24절 읽어보십시다. 1장 16절 24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곱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16절로 24절에서 우리 주목을 끄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입니다. 예루살렘 혹은 유대의 교회들, 그와 대조되는 것이 20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말씀 속에 예루살렘 교회와 너희라고 지칭된
갈라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17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곧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물어볼 법도 하는데 그렇지를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나중에 또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예요. 18절에도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을 하고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한 것은 15일간 있고 15일간 체류하면서 만난 사람이라고는 게바와 야고보 두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3년 동안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짧은 15일 동안 체류했고 게바라는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 두 사람에는 만난 적이 없다. 22절에는 유대 교회들을 말합니다. 15일 동안의 짧은 예루살렘 방문을 마친 바울은 곧바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옮겨가서 사역을 합니다. 수리아는 지금의 터키 지중해 연안 쪽이고 길리기아는 터키 이렇게 아무튼 더 먼 쪽이에요. 저 멀린 쪽.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유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박해하던 그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회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진멸하려고 멸하려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그 믿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 유대 교회 어떤 사람도 얼굴로 본 적이 없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복음을 알았다. 내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들었고 그 복음을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전하다가 사도들 얼굴 본 것은 3년 뒤에 본 거야. 이런 말이에요. 또 내가 3년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15일 동안밖에 그들을 본 적이 없고 예루살렘에 머문 적이 없었고 본 사람이라고는 게바 야고보 두 사람뿐인데 나 그 두 사람에게 복음 들은 적 없어. 궁금한 것은 물어봐. 두 사람밖에 안 만났으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들 나는 그들 얼굴도 몰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왜 이 말을 하는가? 거짓 교사들, 그 교사들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는다고 가르쳤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오직 믿음이라고 가르쳤는데 사실은 바울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가 복음을 들었다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나 유대에 있는 교회 어떤 성도에게 들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지 않느냐? 예수를 믿지만 할례도 행하고 뭐 이것저것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 바울이 너에게 전한 복음은 가짜다. 이 말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들은 적도 없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진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진 신앙 형태가 그들이 모교이고 정통성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것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얻는다고 가르쳐 주셨다. 이게 정통이고 진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천국 우리 삶에 임하는 것,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잘못된 것일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믿고 있었던 그 복음이 진짜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면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목매어 죽인 짐승고기도 먹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럼 잘못된 교회일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한 때로부터 14년이 지난 다음에 재차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읽어보십시다. 2장 1절로 2절의 말씀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절에 14년 후에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15일간 체류하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가 길리기아나 수리아나 다른 여러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14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시 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가? 문득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로부터 온 교사들이 자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느니 절기를 지켜야 된다느니 피를 멀리해야 된다느니 이런 말을 가르치고 바울을 공격하는 거 이건 사도가 아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도 믿을 것이 안 된다. 못 된다. 이렇게 하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내가 복음을 전해 세운 이방인 교회가 이단이다. 정죄를 하거나 정통성이 없다라고 정죄를 하면 내가 그동안 다름질하고 지금도 다름질한 것들 그래서 세우는 교회와 이방 교회들이 한순간에 헛것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년에 죽음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방문하면서 바나바 디도를 대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정통 이방인이에요. 뭐 이방인에도 정통 이방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디모데를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디도는 아버지고 어머니고 순수 이방인이에요.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었고 성령 충만했고 변화된 삶이 분명했고 경건했어요. 아니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는 표시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자기 백성이 부어주시는 영인데 근데 디도는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도 성령 받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산 증인이에요. 살아있는 증인인 것입니다.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2장 6절로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10절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6절에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제출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전했던 복음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제출을 했더니 쭉 검토해 본 다음에 뭘 더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 이건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건 맞는데 할례를 더해라. 아, 절기는 6월절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오순절이라든지. 아니면 짐승의 그 피체 목매어 죽인 짐승에는 피가 있기 때문에 피는 제하고 먹으라고 한다거나,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이었던 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런 것들은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전한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음은 참이다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도 할례를 행하시오, 이건 한참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7절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다른 반응을 말합니다. 7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고,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전한 복음과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 같더라라는 거예요. 동일하더라. 비교해보니 똑같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게 없었어요. 자기들은 할례자였고 할례자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할례를 받았으니까 받고, 또 아이가 낳으면 할례를 행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문화와 전통으로 행하고 있었을 뿐이다. 복음은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9절은 교회 기둥같이 여기는 세 사도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잘해봅시다. 우리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테이니 바울 당신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시오. 우리 잘해봅시다. 악수를 청했다는 교제의 악수를. 딱 하나 부탁한 것이 있는데 10절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흉년이 극심하고 많은 과부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아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방인 교회가 있을 때 이 가난한 자들 구제하기 위해서 연보를 좀 부탁합니다. 그것만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를 행하고 날과 절기를 지킨 것은 조상부터 행해온 관습이었기 때문에 할 뿐이지, 이게 사람을 의롭게 한다거나 구원을 받게 한다거나 천국에 들어간다거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결국 14년 후에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디도를 대동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결과는 예루살렘의 모든 교회가, 사도들이, 장로들이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 당신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참이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은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걸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그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도 동의한 겁니다. 하나도 뭔가를 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논쟁을 하는 걸까요? 아니 아무렇게나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짓 교사들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와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교인들이 할례를 행하니까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어보려고 저러나 보다. 뭐 그게 별것도 아니면 그냥 놔두고 말 것이지. 왜 한쪽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게 아무 소용도 없다고 옥신각신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은 지금 잘못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선하려는 사람으로 새로 지음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이렇게 어렵게 말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더러 그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그런 말 들 때 그럽니다. 그러면은 신약성경, 구약성경 66권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라고 써놓지 뭐 하려고 이런 갈라디아서, 로마서 복잡하게 골로새서 써놓고 그럴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갈라디아 교회를 두고 그리고 이 복음을 두고 왜 바울 사도와 교사들은 다투었을까요? 할례? 까짓것 별거 아닌데 그냥 지나가지 무슨 싸우고 갈등을 일으켜. 놔두고 그냥 가면은 나도 편하고 그럴 텐데. 사실 바울 사도는 이 할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 몰라요. 할례를 찬성했다면 바울은 박해를 안 당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의 어떤 절기나 피를 먹지 말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탄의 비수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2장 3절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을 보면 바울은 그의 동력자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말도록 했다고 합니다. 만일 구원 문제에 할례가 필요하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구원은 할례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디도에게 구태여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절은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또 다른 일을 보여주는데 4절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예수님 믿음으로만은 안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만일 바울이 디도에게 너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봐라, 자기도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은 줄 알고 디도에게 할례를 행했으면서 너희들한테는 못하게 한 거다 이렇게 공격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넌 절대로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도를 통해 하고자 말은 이거였어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 디도는 이방인이요 할례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사람의 성령을 주었고 성령이 사람이 임하더니 마음을 깨끗하게 했고 삶이 변화되었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살아있는 증인으로 놔두기 위해서 극구 할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 진짜 심각성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할례를 받는 행위는 그 할례가 율법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율법이 명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고 하면은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의무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어겼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텐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예를 쓰고 또 노력하고 이것 어기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자꾸 되다 보면 하나님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되고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마치 종처럼 자유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비수입니다. 할례 속에 감춰진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 자기를 하나님 앞에 종이 되게 만드는 사탄의 비수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범하는 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 아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선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셨고 선한 일이라는 사람으로 새로 지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약이 없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삶은 오히려 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내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이 자유자로서의 신앙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에 들어온 이 교사들의 그 주장은 너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데 자유자입니까? 종입니까? 천주교에서, 안식일교회에서, 메시아닉 교회에서, 바울의 세관점 학파에서,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율법의 도덕법은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이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아 보여요. 경건해 보입니다. 신실해 보여요.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이 철두철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닌 거예요. 사탄의 비수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종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유자가 아니라 종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종 같았습니까? 그러면은 100%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까?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짐스럽습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안에 생수가 흘러 넘치고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방면에서 복을 가져오는데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집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믿었더니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의 종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선한 일이라는 사람으로 새로 지었습니다. 너 의롭군.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유자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신앙이 얼마나 재미있고 생명으로 넘치는지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며 살아요. 복음 안의 삶을 섬기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생수로 충만해집니다. 예수님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며 감격하고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경건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회복될 정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어떤 것들을 내세우며 이것을 지키라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2장 5절에 바울 사도가 취한 우리는 태도를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천주교의 주장, 안식일교의 주장, 메시아닉 교회, 바울의 사관적 학파, 행함 있는 믿음이라 하면서 도덕법을 강조하는 사람 한시도 그들에게 귀 기울여서는 안 돼요. 단칼에 잘라버려야 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분별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의 책 갈라디아서에서 105쪽, 106쪽 그 이후로도 계속 나오는데 이런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율법의 행위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쳤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뭔 말인지 잘 쉽게 구분이 안 될 거예요. 읽어봐도 좀 어려울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이 율법의 행위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쳤다. 이 루터의 말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과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100%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가려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이걸 올 가을에 밭을 다 갈아가지고 파종을 해야 내년에 추수를 할 텐데 장기로 이걸 갈면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론 내렸습니다. 쟁기로는 안 되고 트랙터로 갈아야 되겠다. 그래서 트랙터를 구입을 했어요. 자, 트랙터를 구입을 했으면 밭이 다 갈아진 겁니까? 하나의 것은 도구고 수단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구이며 수단인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다 된다? 근데 이 루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이 율법의 행위가 없이,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건 수단이며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을 내서 율법을 읽고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행하고 그 율법대로 지킨다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 그런 수단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가 내게 전가되어서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루터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이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사람 자체가 변하더라. 그래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사람을 정결케 했고 복음을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새 창조해서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걸 보니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얻는다고 그랬는데 루터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율법 행위가 없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율법 행위를 초과해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지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을 미워하고 남편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어요? 간음을 해요? 사람을 죽여요? 우상으로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범죄할 수 있어요? 그건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가 없이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가 나 대신 형벌을 받고 값없이 의를 증가시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여러분 이것은 성경과 100% 다른 거예요. 사실 그것은 이단 사설로 정제되어 마땅할 교리인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오늘날 교회가 믿고 있는 복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100% 다르고 1%도 중복되는 게 없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천주교나 안식일교회나 메시아닉 교회나 바울의 세관점 학파 행함 있는 믿음이라 한다면서 도덕법은 지켜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닫아야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확고하게 돼요. 이게 계시로 받은 믿음이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다. 그걸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교리들은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믿음 꼭 간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 없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이 임할 수도 없고 생수가 넘쳐 흐르는 삶을 누릴 수도 없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천국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